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기도 제목을 들어봤습니다. 생명력 있는 영성을 기반으로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는 한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신입생 수련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예장 통합과 합동총회가 3.1운동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3.1운동 일주일 정도 앞두고 열린 예배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법인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교총을 설립한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을 향한 기도 제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개최 예정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약 8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양 정상의 회담에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는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되고 화합과 일치를 이뤄나가는 두 정상의 만남을 바란다는 것.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 조건인 북한 핵 포기에 이르기 위해 서로가 의견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 제목은 일단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김정은하고 트럼프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양쪽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죠. 한반도 평화와 더불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도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이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사안들의 이면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북한의 경제 발전으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주민들이 없어지길 바라며 손을 모으자는 겁니다.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누군가는 지도자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하면서 원칙이 잘 지켜지고 또 우리가 한국에는 자유와 평화가 유지되고 북한도 경제적으로도 좀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기독교 단체들은 회담을 통해 남과 북의 자발적, 자주적 평화 통일 추진 환경이 마련될 것, 남과 북이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놨습니다. 남과 북이 자주적 평화 환경을 만들어가는 길을 이번 회담이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한 남북 경협의 길이 열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철도, 도로 등 그 교류 협력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DMZ시 실질적인 그 비무장 지대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약속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코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회담이 소중한 성과를 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일부 목회자들의 일탈이 대사회적인 질타를 받으면서 목회자 양성 과정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문 위주의 강의와 신학의 세속화가 한국교회 미래 목회자 양성을 위해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학문적인 신학보다는 생명력 있는 목회와 영성을 강조하고 있는 목회자 양성기관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육 현장을 장현수 기자가 기획 취재했습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작은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들려오는 곳. 복잡한 일상을 잠시 떠나 신앙에 더욱 집중해 볼 수 있는 곳에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입생 영성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학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천안 백석연수원과
서울 방배동 캠퍼스에서 신입생 300명과 기독교 관련 학과 교수들이 주간반과 야간반에 걸쳐 참여한 2주간의 수련회 일정. 무엇보다 신대원생들과 교수들의 영성 회복과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백석대 신대원의 신입생 영성 수련회는 국내외 어떤 신학 대학원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장기 영성 훈련 과정으로 일정 중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성경 통독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입생 영성수련회가 열리고 있는 천안 백석연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보이시는 대강당 안쪽에서는 신입생들이 영성 훈련을 위해서 성경 통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경청하라. 내가 내는 너희를 부르시라. 너희 영계를 다 주게 하며 이는 그가 너희를 부르시라. 그 지나라 배워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슬플 자잖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누구나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 성경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눈, 귀로는 성경 구절을 듣습니다. 중요한 구절에 밑줄을 치거나 필기를 하기도 합니다. 졸음이 오거나 더 맑은 정신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일어서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힘들어도 그래도 제가 입학을 했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 왔으니까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를 깨닫고 성령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서 좋습니다. 성경 통독에 이토록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백석대 신대원 측은 미래의 목회자들에게 성경만큼 중요한 건 없다며 성경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수련회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오전 오후에는 성경을 전체 읽어가는 걸 성경 통독을 하고 그리고 저녁과 새벽은 부흥회로 그렇게 단순하게 가장 본질적인 것을 저희가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제대로 또 공부하기 위해서 또 목회자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모든 그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분위기가 그렇게 진행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2012년 시작돼 8년째 계속되는 수련회. 백석대 신대원 측은 수련회를 이어가는 목표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위기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신대원생들이 신학을 학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거듭나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 사실상 한국교회가 싸늘하게 식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어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신학대학원에 있다. 그래서 가슴 뜨거운 작업을 하고 역시 이 2주간 동안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학교에서 매일 아침 또 야간은 저녁 시작할 때 기도회를 합니다. 영성 수련회에는 신대원생들과 함께 100여 명의 기독교 관련 학과 교수진들도 참여했습니다. 영적 에너지를 충전해 신학교육에 더 힘쓰겠다는 겁니다. 교수와 신대원생이 모여 성경을 붙들고 영성을 회복하는 수련회. 과연 어떤 고민에서 시작했을까? 백석학원 설립자인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은 성경 없이는 영성도 없고 영성 없이는 절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영성 수련회는 미래의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영성을 되살리고자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양성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아무 물것뿐만 소용없으니까 이것을 확실히 설립자가 알기 때문에 이거를 시작했고, 장 총장은 미래 목회 사역을 짊어질 신입생들에게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거듭 말합니다. 영성 없이 신학적 지식만 쌓는 것을 경계하고 기도하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생각하고 실천할 때 진정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철학자,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만 믿잖아. 그러니까 영성이 없잖아. 영성이 없으니까 설교는 할 줄 알아도 이것이 개척을 못하잖아. 저녁이 되자 집회를 준비하는 수련회 참가자들. 곧 열띤 찬양과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영성을 점검하는 신대원생들. 과연 그들에게 영성 수련회는 어떤 의미였을까? 제가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길을 감당하고 싶고 앞으로의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사역의 길에 나섰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처음에 와서 이제 2주 동안 뭐 기도드리고 말씀 읽고 예배하면서 어떤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저의 사역에 있어서 큰 힘이 되고 또 그것을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있는 기도고 또 기도를 통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그것이 결국에는 제가 앞으로 나가는 것에서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프로그램이 없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영성이 강조되는 요즘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신학대학원 신입생들에게 신앙의 기본을 강조하는 영성 수련회가 많은 신학교의 신선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3.1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국교회와 각 교단, 연합단체가 특별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 정신과 기독교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열린 3.1운동 100주년 예배 현장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세 삼창을 외치는 성도들.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찬양, 산천리반도 금수광산과 애국가를 불러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3.1운동에 깃든 기독교 정신을 돌아보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조들의 혼을 기억하기 위해 특별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예장통합총회 리명석 총회장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믿음의 선조들의 애국전신과 실천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권력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품으로 돌아올 때 민족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평양 대부흥운동 등에서 알 수 있듯 우리 민족은 늘 뜨거운 기도로 나라를 사랑했다며 교회가 거듭날 때 사회와 국가 모두 바로 설 수 있는 만큼 늘 기도로 새로워지는 한국교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0년 전 이 땅의 해방과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던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육신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선한 일에 힘쓰고 영적으로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환란이 덮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민족 대표 가운데 기독교인만 절반에 가까운 16명.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권을 찾으려 했던 민족 정신과 기독교 정신이 담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국가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겠다는 다짐의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을 만들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새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한편 특별 예배에는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공동기도문과 공동설교문 등 회원교단에 공유한 3.1운동 100주년 공동예배 자료가 차용됐습니다. 자리마다 태극기가 놓인 다른 예배 현장. 바로 서대문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3.1운동 100주년 기념 감사예배 현장입니다. 예장합동총회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가 주최한 예배에는 예장합동총회 이승희 총회장이 그때처럼 오늘의도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느헤미야 같은 성경 속 인물들이 보여준 나라사랑과 3.1운동에 나섰던 믿음의 선조들의 나라사랑은 닮아있다며 우리는 어둡고 참담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섰던 믿음의 선조들을 닮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가 막힌 무너져 내린 조국의 현실 앞에 우리 신학의 선배들은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조국을 찾는 일에, 조국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던져야 한다. 그것이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믿음의 선조들을 존경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삶에서 실천하며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설 수 있어야 3.1운동 정신을 기리는 예배에도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위대하구나. 그들이 대단했구나. 야, 존경할 만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도 그들처럼 지금도 그때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할 것을 결단할 때 오늘의 예배가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배에는 특별히 3.1운동의 의미와 정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3.1운동 참여교회인 왕신mit교회와 유공자에게 각각 현판과 유공자패를 증정하는 순서와 일본 그리스도교회 규슈노회 노회장인 사와 마사유키 목사의 참회식이 마련됐습니다. 36年間朝鮮を植民地支配した歴史、そこで起こされた略奪と蛮行の数々、韓国の方々の魂と誇りを傷つけた侮辱の数々を知ろうとしない日本人、その歴史に目を閉ざしている日本人のあまりに多いことを悲しみを持って覚えています。 3.1운동에 담긴 애국정신과 기독교 정신을 기억하고 현재에 적용하기 위해 한국교회와 교단들이 앞장서서 3.1운동의 의미를 기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CTS 뉴스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독립에 일조한 기독인물들을 조명하는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과 일제 김병주 목사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1896년 서재필 등과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조선기독교 청년회 연합회인 YMCA 회장과 조선교육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 18살의 상경에 과거를 치렀지만 관료계의 부패는 과거시험에까지 번져 있었고 이에 탄식하며 과거시험을 포기합니다. 서울에 남아 수학하던 중 1881년 신사유람단을 파견할 때 단장 수행원으로 일본을 둘러보며 개화에 눈을 뜹니다. 1896년 서재필, 윤치호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 독립문을 건립하고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등 국민 계몽에도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독실한 유교 신자였던 선생은 독립협회 등의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고문을 당하던 옥중에서 기독교를 접하고 기독교인으로 거듭납니다. 이후 황송 기독교 청년회인 YMCA에 가입하고 헤이크 특사 파견을 준비하며 일제 통감부에 의해 또다시 구속됩니다. 석방 후 조선중앙 YMCA를 비롯해 제일조선 YMCA, 경신, 배제, 전주, 광주 등 10개 YMCA를 규합해 조선기독교 청년회 연합회를 조직하고 명예총무로서 젊은이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양시켰습니다. 근대 문물을 앞장서서 받아들였고 또 이런 민족의 이 계몽운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또 3.1 독립운동의 어떻게 보면 파운데이션, 이 초석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 차례 이어진 투옥도 마다 않고 일제에 맞서 민족교육운동에 매진했으며 1927년 세상을 떠난 그를 추모하는 장례가 사회장이란 이름으로 처음 열려 추모객 1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정부는 선생의 공헌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상위로 망명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임이사 등을 지냈던 일제 김병주 목사.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난 그는 1915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정주장로교회를 담임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선천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이후 일본 경찰을 피해 상해로 망명,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임이사, 임시의정원 평안도 대표 등을 역임하며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김병주 같은 경우에는 이 평양신학교 그 당시에 이 분위기 속에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민족의식을 그가 제 가슴에 품었다고 여겨지고요. 3.1운동이 나고 나서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가 상해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 활동하는 인물입니다. 신사참배를 단호하게 거부함으로써 민족적, 종교적 양심을 지키고자 했던 그는 은둔 생활에 들어갔고 광복을 맞았습니다. 8.15 광복 후에는 조만식과 함께 조선민주당을 창설해 반공운동에 투신했고 비밀교회 쌓인 광복단을 조직, 지하운동을 벌이다가
평화북도 정주에서 결국 체포됐습니다. 1947년 평양 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로 옮겨져 1950년 순국했습니다. 정부는 김병조 목사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개화와 독립을 위해 희생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가 한국교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법인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한교총 이사장이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한교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국교회의 연합을 도모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라며 다른 세상의 어떤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하는 단체가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2부 순서에는 한교총 전임 대표회장이자 예장합동총회 직전 총회장인 전계현 목사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총회장인 리명성 목사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교총은 공교회 중심의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한국교회 연합과 더불어 국가 사회적 과제 해결과 평화 통일 준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4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앞두고 환영 만찬과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이번 콘퍼런스가 한반도 평화를 매는 줄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교회가 성공적인 콘퍼런스 개최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겠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환영사를 전한 기사연 윤길수 이사장은 40년을 이어온 기사연은 앞으로도 사회가 더 밝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구에 더 매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1운동의 의미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평통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YWCA 연합회가 공동 주최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천안의 한 교회가 지난 13년 동안 마을별 떡국잔치를 열면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교 관계전도를 시작해 또 다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천안시 목천읍의 한 마을입니다. 떡국과 전 등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제11회 마을별 떡국잔치. 목천감리교회가 이웃 어른들을 공경하기 위해 지난 13년간 펼쳐온 사역입니다. 금년엔 14개 마을의 이웃 어른들을 섬겼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 바로 옆에 자리한 목천감리교회. 올해 70주년을 맞았고 비록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작은 교회지만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20년 전 담임 목사로 부임한 원성남 목사는 농촌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생활하시는 게 너무 힘들게 생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앉아서 하는데 밥 한 그릇하고 짠지에다가 이렇게 물 넣어가지고 만든 시골 옛날 반찬이 있습니다. 상에다 그거 하나 올려놓고 노인분들이 식사하시더라고요. 전도를 갔는데. 그래서 이분들한테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그런 좋은 영향력을 주고 좋은 인상이 선입관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엔 매주 모교 관계 전도를 통해 이웃 섬김 사역을 확대했습니다.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나눔 사역과 미용 봉사는 농촌 어르신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장이 됐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읽기와 필사입니다. 목천감리교회는 매년 전성도 사순절 성경 통독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성경 읽기반은 아이들의 신앙 성장은 물론 2017년 전국 영어 설교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열매도 거뒀습니다. 특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읽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알고 한 성도를 통해 성경 필사책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석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통독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쓰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교회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숨가쁘게 달려온 원성남 목사. 몸을 쓴 만큼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15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그 합병증으로 4년 전부터 주 3회에 걸쳐 혈액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지만 또 다른 비전을 품으며 달려가고 있는 원성남 목사.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낡은 성전을 허물고 앞으로의 70년을 바라보며 새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지은 새 성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윤상현입니다. 부여읍 기독교연합회가 부여중앙성결교회에서 2019 부여읍 기독교연합 성회를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이끌어 주신다며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2019 부여읍 기독교연합 성회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교회, 그리고 부여읍 발전과 지도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제75회 충남지방회가 논산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충남지방회 회장 이종한 목사는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방회장, 장로 부회장, 지방회 서기 등 6명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각 부서 조직보고와 대의원 선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사단법인 지리산 기독교 선교유적지 보존연합이 2019년도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회는 공동이사장 인효한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최근 소천한 이사장 고 앙금남 목사를 대신해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가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사단법인 지리산 기독교 선교유적지 보존연합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편 지리산 노고단과 왕시루봉에 남겨진 13채의 기독교 선교유적은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보전대상지 공모전에서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 부문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지리산 기독교 선교유적지 보존연합은 근대 역사 문화의 가치를 인정받아온 기독교 선교유적지 문화재 등재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인준신학교인 광신대학교에 2018학년도 전기 졸업예배와 학위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졸업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승희 총회장은 단순히 학과 과정을 마쳤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졸업식이 아닌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졸업생이 이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겠다는 귀한 결심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대학원의 철학 박사와 목회학 박사, 목회학 석사와 학부의 신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한국어 교육과 등을 비롯해 부설기관인 선교훈련원과 정석코칭 상담교육원 등 총 21개 학과 273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2019 시니어 선교 한국 제9회 정기총회가 지난 21일 순천 세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순천 시니어 선교회 전 이사장 김동훈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데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힘쓰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세진 선교사의 다음 세대 세미나와 선교사 파송식, 각 지역별 선교회의 사역 나눔 등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 남로회 여전도회연합회 제13회 지회 각부 부장단 세미나가 지난 21일 덕신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덕신교회 이항우 목사는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여전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목포 양동제일교회 곽군용 목사의 특강과 선교부, 교육부, 봉사부 등의 분과 토의와 종합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CTS 안동방송이 안동 서부교회에서 권사합창단을 창단하고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CTS 안동방송 이사장 이상출 목사는 찬양할 때마다 심령이 매일 새로워지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합창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CTS 안동방송 여성위원장 이영자 권사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귀한 축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안동방송 CTS 권사합창단이 창단되어서 마음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우리 권사합창단을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찬양으로 전파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귀한 합창단으로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TS 권사합창단은 정운백 지휘자와 권진영 반주자 등 총 75명의 초교파 권사 찬양단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경북 북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문화사역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이 주최한 심리치유상담 전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장 최기성 목사는 내면이 건강하지 않고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많다며 목회자들의 내면이 건강해야 많은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치유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면의 상처 치유를 통한 목회 상담과 교회 성장 노하우를 전했습니다. 한편 무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오는 26일 대전 양무리교회에서도 개최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100년 전 일제강압에도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부기관을 비롯해 한국교회도 민족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대회 준비위원장인 윤보환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이제 3.1운동 100주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3.1운동이야 뭐 우리 민족사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정말 중요한 어떤 그 역사의 흐름 중에 하나인데, 네. 3.1운동 100주년이 갖는 의미 어떻다고 보십니까? 3.1운동은 뭐 기독교만의 역사는 아니고요. 예. 민족 전체 역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기독교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 그 당시에 1.5% 미만의 기독교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또 모든 만세운동의 거점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있어서 민족교회 역할을 잘 감당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기독교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감독님께서 특별히 신사참배 회개운동을 이끌어오기도 하셨고요. 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민족의 고난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가장 아름다운 건 이미 이제 3.1운동 100년 전의 역사고, 그러나 조선 총독부 그 공문서의 기록에 보면 3.1운동은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예. 기독교 말살 정책에 들어간 게 이제 기독교 학교 폐교, 그 다음에 지합리의 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의 폐쇄, 네. 또 핍박, 그리고 신사참배를 통해서 교회 혼합주의에 빠지게 한 그 역사들이 실제 기독교 말살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유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한국교회가 60년부터 90년대까지 30년 동안 가장 급성장하는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신사참배 회개운동이 국지적으로 있었지만 민족 전체가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80주년을 기해서 회개운동을 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100년을 맞이하는 3.1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 앞으로의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민족교회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준비한 대회가 이번 대회고 또 역사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대회 3.1운동 100년 한국교회 기념대회요.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좀. 네. 예. 3월 1일 예.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 2, 3부로 이루어지는데 1부는 네. 찬양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네. 3.1운동의 기념적인 것. 예. 2부는 이제 재현 만세운동, 그다음에 메시지 5분 메시지로 이제 두 분이 설교하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했지만 실제 파고다 공원에서 탑공원에서 외친 건 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CCC 또 전국의 교목단 그리고 12명의 교목과 학생들을 선발해서 독립선언문 낭독 시간도 있고요. 예. 3부에는 이영훈 목사님이 한교총
또 한기총 NCCK 회장을 지내셔서 이번에 설교자로 모시고 예. 3부에는 한국교회 3.1운동의 미래를 더불어서 선언하는 시간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예. 한국교회 많은 리더십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기도의 손을 모을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또 감독님께서도 설교를 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메시지 전할 예정이신가요? 저는 설교는 아니고 네. 메시지인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저는 과거 그 역사에 대해서 예.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민족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계몽 운동이었다. 왜 독립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국기도 운동이었다. 교회 중심으로. 세 번째는 청년의 세계화 운동이었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기념대회에 전해질 한국교회 선언, 여기에도 이제 또 많은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3.1운동 독립선언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자세들, 그리고 미래 다음 세대 청년들과 그 당시 14살부터 20대 젊은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유학생들, 미션스쿨, 그리고 기독학생들이 주축이 됐던 것처럼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꿈을 담는 그런 내용들이 선언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또 보니까요, 각 교단 총회장과 총무단 그리고 연합기관의 장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될 걸로도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번 기념대회를 통한 연합 어떻게 좀 기대하십니까? 네, 요사이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사상과 이념 싸움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어떤 걸 주장하고 태극기 무대다, 촛불 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촛불과 태극기가 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봤을 때 사상과 이념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과 기도로 통일되는 그 연합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다양하지만 단체도 다양하고 교단도 다양하지만 성경은 바꾸지 않고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복음과 기도로 연합하는 일에 함께 가자.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어느 한 단체가 주최하지 말고 3.1운동 100년 한국교회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모두가 동참하고 연합단체와 약 한 150개 이상의 단체와 교단이 참여하고 전체 교단장들이 다 동참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3.1운동이 100년 전에 이제 일어났고요. 이제 100년이 지났고 그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세대에까지 계속해서 이제 전승이 돼야 되고 이제 이어져야 되는 걸 텐데,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CCC에서도 이제 많이들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대회 구성이 있다면 좀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3.1운동의 실제적인 역사가 이제 미션스쿨 중심으로 또 유학생 기독학 청년들의 중심으로 이제 민족을 깨우는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젊은 우리 자녀 세대에 이 기독교가 갖는 아주 아름다운 역사가 잘 전수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그 일을 통해서 젊은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함께 동참시키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기독교가 가져온 이 근대사의 아름다운 역사를 전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름답게 전수해가는 계승해가는 방법을 더더욱 이제 앞으로도 모색하게 될 겁니다. 네. 한국교회가 3.1운동 100주년도 앞두고 있지만 당장 또 북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기념대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고 계신가요? 북미 정상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긴 하지만 사실 3.1운동은 남과 북이 없을 때 이루어졌던 민족의 연합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3.1운동을 기해서 모든 교단이 또 민족 전체가 연합하는 것처럼 이제 북미 정상을 통해서 종전이 선언되면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되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과 기도의 대상 여호와는 바뀌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이라면 다양성인데 이걸 너무 굳이 막 왜 안 합치냐 그런 것보다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성경과 그다음에 기도의 대상이 이 복음과 기도로 이런 큰 이슈, 민족적인 기도화를 할 때마다 함께 작든지 크든지 어떤 자기의 주장이 아니어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큰
복음 통일과 또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가는 그 기도 운동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3월 1일 오전 11시에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오는 3월 1일에 열릴 3.1운동 100년 한국교회 기념대회 준비위원장 윤보환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독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기압고래 영향으로 27일과 28일은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3월 2일과 3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